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한 차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번째,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두 제가 강요하듯이 지금 행복을 강요한 것 같은데, 이 행복의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행복은 이 만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100% 여러분들의 삶에 100% 만족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행복하시고 다 만족하시고 너무 좋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 대한 그 만족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큰 어려움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으면 나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롤러코스터 같습니까? 너무 좋았다가 갑자기 툭 떨어져서 너무 힘들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서 행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고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딱 닥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이 즐겁고 문제 없이 잘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간다는 느낌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이 공동체에 오니까 따뜻하다, 좋다,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한 욕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만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삶의 목적을 돈을 조금 더 버는 것, 조금 더 주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에 우리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뭐냐?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를 상승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 고소득국가, 이 GNP나 GDP가 높은 나라에서 오히려 우울증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으로 우리 삶이 만족되어질까요?
과연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갈보리 교회 담임 사역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항리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에서 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2011년도에 저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UN 국가별 행복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1위였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던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우리 집사님 아주 뛰어나십니다. 네, 오늘 좋은데요. 이 1위가 바로 부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 부탄이란 나라를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위였던 이 부탄이 2011년도에 이것을 조사했을 때는 이 부탄이 1위였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19년도에 조사에서는 몇 위로 하락했냐면 95위로 그 행복 지수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통계가 잘못됐을까요? 통계가 잘못돼서 1위였다가 갑자기 95위로 이렇게 급락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부탄에도 급격한 도시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부탄에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 핸드폰, 인터넷이 이제 깔리면서 인터넷과 그리고 SNS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국민이 이 부탄에 사는 나라 사람들이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자신들의 그 빈곤한 삶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나라 부탄의 이 행복 지수가 급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느낌은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의 절대 기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한 조건들, 이 조건들은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행복지수,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랭킹이 얼마나 되냐면 54위입니다. 50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자족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불가능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경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이 그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속에 그는 거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담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 이 복은 똑같은 복인 것 같지만 이 기독교의 축복, blessed,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행복, 이 해피니스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때로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믿으십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셔야지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해합니다. 아이고 기쁘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24시간? 일주일? 한 달? 1시간? 뭐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지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질병이나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질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분,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그 이치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어떠한 이치?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왜 웃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복, 이 축복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경험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이유는 그 뜻을 깨닫는 자들이 구원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비유, 그 두 번째 자라나는 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심겨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연속뿐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 일상의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씨는 스스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흙을 밀쳐내고 그 새싹을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농부가 그 씨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도 염려도 근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씨앗은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력은 누가 주신 거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작디 작은 그 생각, 내가 생각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나의 작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관하실 때만이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들 이제 자는 방에서 콩나물을 기르신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먼저 물이 잘 빠지는 큰 채에다가 그 콩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 다 빠져나올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콩나물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몇 번을 바가지로 콩에 물을 막 이제 주고 나면 검은 천으로 휙 덮어놓고 그냥 나가버리십니다.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이 콩에 물을 제 상식으로는 물에다가 콩을 흠뻑 적셔서 아예 그냥 거기다 담아놔도 모자랄 판인데 물이 다 새는 그릇에다가 콩을 담아두고 물을 그냥 다 낭비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저 검은 천으로 콩 위에다가 덮어놓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덮어둔 것이 제 안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물을 주는 것만 보지 얘가 어떻게 자라는 건 아예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저 물만 줬을 뿐인데 스스로 자란 이 콩나물을 보고 저도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았다고요?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묻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제 땅에 묻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땅에 이 씨가 묻힌다는 것, 이것은 딱 제가 떠오른 게 뭐냐면 죽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죽는 것. 이 죽어야지만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예전에 옛 과거에 나의 그 교만했던 그 모습이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그때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 땅 안에서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어둠 속에서 땅을 뚫고 나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씨가 자라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씨를 뿌리고 땅의 잡초와 그리고 그 자갈들, 돌들을 다 골라내는 그런 제거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이 해를 비추고 그리고 적당한 기온과 바람을 주는 것, 이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만이 가능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씨뿐만이겠습니까? 이 어미 뱃속에서 세포로 시작해서 자라나는 그 태아들, 여러분 여기에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자라나고 난 후에 세상에 나온 신생아가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그 조그만 턴 아이가 1년 만에 이렇게 자라서 성장하는 것,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저 경이롭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그 씨앗으로 처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바로 새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온 세계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 가운데 퍼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그리고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아 있어서 심겨진 그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깊이 들어가서 심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은 그 스스로 지닌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그리고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점점 자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디모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유스 지금 저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는 성장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디모데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사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건 뭐 있겠어 미미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사역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말씀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 이 스스로라는 헬라어 아우토마토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스스로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는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개입,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의 경작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결정적인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이 싹이 이삭을 거쳐서 곡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리고 섬기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나는 새 생명체, 새로운 새 생명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변화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이르게 되면 완성됩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 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추수입니다.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저 들에 익은 곡식들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감탄이 나오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곡식이 무르익어 고개를 숙이는 이 추수 때가 되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때가 되면 낫으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세상의 끝, 이 종말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종말의 때에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에 이 순간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31절에 보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뭔가 장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바로 복음의 열매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한 모습으로 결실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열매들 우리가 맺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추수하는 날 여러분, 내가 알곡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내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살아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말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여러분 종말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종말에 관한 영화들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이 종말에 대한 인간에 대한 그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을 동시에 자극하고 동시에 그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그리고 자연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 종말은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앞으로의 일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은 지구의 파괴의 존속 여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종말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날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생명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종말은 우리에게 오히려 은총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나라와 새 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처럼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면 그 열매는 있게 되고,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세상의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추수할 때가 곧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뿌리는 것에 비례해서 거둔다는 그 추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마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동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염려나 조바심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스스로가 역동적인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심기만 하면 스스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스스로 양분을 흡수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 식물처럼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를 초월해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심판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깊이 캐내어 가져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화와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을 계속 심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결실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빈담 면류관.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